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아덴 전도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듯이 헬라 사람들은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 그들의 운명을 아는 그런 사람을 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자를 신과 같은 자다라고 여겼는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연은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어떻게 설명하든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헬라인들 가운데는 그들이 말하는 현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사색해도 아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필요한 죄를 필요할 때 공급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고 무지하지만은 그 안에 거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무지한 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 일행은 큰 광풍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아서 구류된 이 바울은 유대 충독으로 로마인으로서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25장 11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이 일이 아니더라도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한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구류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 곁에서 이제 서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에서도 재판을 쉽게 끝낼 수가 있었지만은 로마로 가고자 굳이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져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계절적으로 항해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머물자라고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항해를 계속하면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를 포함하여서 여러 사람이 더 큰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를 이제 원하자 바울의 말보다는 그들의 말을 더 믿는 백부장은 항해를 계속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일이 없는 듯 하지만은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어 바람으로 인해서 배를 조정하지 못하게 되었고 떠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곡물들을 포함한 짐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커다란 도시나 침구와 같은 기구까지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를 제어하지 못하였고 방향 감각을 바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이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에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절망적이고 표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오른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만 손상이 있을 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진 그 상황에서 바울은 무슨 근거로 최고의 희망을 말한 것일까요? 그의 말은 경험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지식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근거는 뭐냐? 전날 밤 되어질 일을 알게 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기 힘든 말을 한 거예요. 누가 보아도 구원의 요망이 없는데 어떻게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고 한 사람도 생명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은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결국 배는 한 섬에 걸렸고 사람들은 모두 다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달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현격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상 속에 등장하는 어떤 뛰어난 인물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늘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하나님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